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갑자기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까 아침에 제가 오면서 보니까 3도더라고요. 새벽에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지난주에 대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동지가 시작됩니다.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래도 이제 좀 마음이 좀 따뜻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또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이 우리 귓가에 계속 들립니다. 함께 살던 어머니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해서 남매가 어머니를 폭행해서 숨지게 했지요. 때린다고 죽을 줄 몰랐다. 때린다고 죽을 줄 몰랐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에만 부모로부터 목숨을 잃은 아이들, 부모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 최소 14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또 계속 들리는 이야기,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 뉴스들. 여러분 좀 겨울에는 이런 얘기를 안 듣고 싶은데 매일매일 이 소식이 들립니다. 저녁 먹을 때마다 저희 집 아이들 같이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뉴스를 보는데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그냥 말없이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이죠. 지금 우리는 사회 구성원 간의 이런 화합보다는 반목과 갈등이 조장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한번 낙오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마 자본주의가 사회 정신을 이룬 나라에서는 어디서나 이런 긴장감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는 이런 사회를 맞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와타나베 이타루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다녀갔는데요. 농촌에서 소박하고 정직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와타나베 씨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기농 농산물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하고 보니까 그 회사는 원산지를 속이는 그런 부정부패가 있고 이건 뭐 예산일이고 뒷돈 거래까지 하는 그런 비리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실망한 와타나베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빵 기술을 배워서 이제 빵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빵을 만드는 원재료 값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빵집 아들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 평생 빵집 하셨는데요. 빵을 만드는 재료의 90%는 다 수입품입니다.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원재료 값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투기 사업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를 잔뜩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푼다거나. 여러분 뭐 배추 김장할 때 되면 알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했던 적이 있습니다. 10,000원. 배추가 귀하다 그랬는데 밭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귀하긴 뭘 귀해. 남아도는데 지금. 중간에서 유통하는 사람들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풀지를 않는 거예요, 배추를. 그러니까 10,000원까지 올리는 것이죠.
원재료 값도 그랬습니다. 이런 초국적 투기 세력 때문에 악전고투를 이어갔습니다. 와타나베 씨가 결심을 하지요. 나는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망하지 않는 빵집을 만들겠다. 이윤 남기지 않으면서도 망하지 않는 빵집 만들겠다.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가게를 만들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특히 각종 화학약품 범벅인 이스트 사용하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빵집 아들입니다. 요즘 빵이 참 부드럽지 않습니까? 개인 빵집에서는 퍽퍽한데요, 좋은 빵집은 굉장히 부드럽죠. 밀가루는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자꾸 뭔가를 집어넣어야지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골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학약품으로 만든 이스트 사용하지 않고 시골집에서 천연 박테리아를 가지고, 곰팡이를 가지고 자연 발효시켜서 빵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을 탔고 이런 자전적인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 안 읽기로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잖아요. 1년에 한 권 읽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또 유행에는 민감하잖아요. 어디 이게 유명하다. 이 시골에, 일본의 완전 깡촌 시골인데 한국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이 빵집에. 심지어는 여기 가서 빵을 배우겠다라는 한국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루마리라는 시골 빵집인데요, 이 빵집에 4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발효, 또 순환, 이윤을 남기지 않는 것, 빵과 직원을 함께 성장시키는 것. 그가 이런 경제적 순환을 지향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의 모순에 맞서 살면서도 정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치기 어린 행동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결국 성공해낸 것이지요. 곰팡이균에 의한 자연 발효. 여러분, 이건 경제적인 원리랑은 상관이 없죠. 생태계 순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해서 자연 발효된 것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연에서 마음껏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것만큼, 고된 노동으로 혹사당하는 일 없고 수고한 것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트, 화학약품으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하면 가격은 싸지겠죠. 노동력은 어떻겠습니까? 대가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결국 자본을 가진 사람, 대기업만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의 경제 구조입니다. 그럼 이런 자본주의를 척 쥐고서 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산 좋고 물 좋은 시골로 들어갑니다. 빵을 만들려면 밀이나 호밀, 물,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 그 지역에서만, 다루마리 빵집에 있는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가지고만 빵을 만드는 것이죠. 비싼 값을 주고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고 지하수를 길어다가 썼습니다. 가스 사용하지 않고 장작불을 뗐습니다. 그래서 누룩균이 잘 살고 있는 시골집, 갈수록 더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루마리 빵집에는 설탕, 우유, 달걀, 버터, 이스트 이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연 발효된 빵, 맛이 있겠습니까? 요즘 통밀빵 건강에 좋다고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안 먹잖아요. 맛없다고. 그렇죠? 맛이 없죠. 맛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건 다 몸에 안 좋아요. 식탁 위에 백색가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탁 위에 백색가루 뭡니까? 설탕, 밀가루, 소금, 몸에 안 좋은 것들인데
이게 들어가 줘야 그래도 음식 맛이 적당하게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골 빵집에 이 시골에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든다고 하죠.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방식이야말로 지역 내 자원을 순환시키고 또 농가를 보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지역에 다시 이 돈을 다시 돌리는 거니까 또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다. 아울러 환경에 대한 부하도 줄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재료로 정직하게 빵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또 정직한 그 노동의 대가 맞게 이렇게 빵 가격도 많이 비싸게 그렇게 파니까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빵의 레시피도 다 공개하고 이유는 직원들과 이 시골 빵집인데 직원이 8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골고루 똑같이 이렇게 이윤을 나눈다고 합니다. 일본에 다루마리 빵집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있습니까? 대전에 가면 그렇죠. 성심당이 있죠. PPT 보여주십시오. 성심당 빵집 있죠. PPT 보여주십시오. 네. 안 뜨나요? 네. 자,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우리가 사랑하는 빵집 성심당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심당 1950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흥남 철수 작전 이때 임길순 씨가 흥남에서부터 대전까지 내려왔습니다. 신부님이 준 밀가루 한 푸대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팔았죠. 찐빵을 300개 만들면 신부님 당부대로 200개는 팔고 100개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들에게 거저 줬다고 합니다. 지금도 빵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는 어떤 사람들 한 3천만 원어치 이상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한다고 합니다. 엊그제인가요? 이게 AI로 동선 파악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대전 성심당 앞을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AI로 이제 성심당 앞에 줄 서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거 이제 파악하는데 이건 AI 관련된 뉴스였었는데요. 하루에 성심당 앞에 줄 서는 사람들이 3만 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저희 처남이 대전에 사는데요. 얼마 전에 내려오면서 성심당 빵을 사갔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심당 갈 때마다 자존심이 상한대요. 그전에는 언제든 가서 먹었는데 지금은 언제든 갈 수 있는 동네 빵집이 3만 명이 줄을 서서 사 먹으니까 엄청난 거죠. IMF 때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2005년도에 공장에 불이 나서 빵집 전체가 다 전소되었는데 온 직원들이 내 집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공장의 이 빵집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만큼 애사심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곳입니다. 이런 성심당의 미담에는 남다른 스토리와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빵만 거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성심당 외벽에 수도꼭지를 이렇게 내놨는데 수도꼭지를 내놓은 이유는 성심당 주변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내놓았습니다. 또 일본의 시골 빵집처럼 대전 인근에서 나는 식재료로만 빵을 만들다고 하죠. 여러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건 뭡니까? 프랜차이즈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성심당은 프랜차이즈가 없습니다. 대전 밖에는 지점을 내주지 않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사정 해가지고 팝업 스토어로 이렇게 며칠간 롯데백화점 내에서 장사하게 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이웃 사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직원들에게 매출을 다 공개한다고 하죠. 매주 매출을 공개해서 그 매출의 15%는 직원들한테 그냥 나눠주고 그리고 또 일부는 개발비로 쓰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 취업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오기를 어떤 청년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성심당은 모든 공개를 다 투명하게 공개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주는지, 인센티브가 뭐 어떻게 되는지, 복지가 어떻게 되는지 다 공개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나누고 상생하려는 것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불평등, 자본의 불균등, 개인의 선행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이웃 돕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기업이 나서서 공동체와 노동자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성심당이 사원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거 시작.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인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고객들이죠. 그런데 성심당이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포함되고 거래처도 포함되고 협력업체 심지어 경쟁업체 성심당에서 퇴사하고 나서 창업한 사람들까지도 다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런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2008년도에 이미 국민 한 가구당 주택 보급률이 100%를 달성했습니다. 모든 가구가 자기 집을 다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2008년도에 되었습니다. 산술적으로 한 가구 1가구 1주택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뉴스에 들어보셨죠? 임대사업자 30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만 채가 넘습니다. 30명이 1만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은 고사하고 전세 대란이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 난리인데 1인당 300채, 400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3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1%의 국민이, 대한민국 1%의 국민이 국토의 사유지, 공유지 빼고 사유지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절반 이상을 대한민국 상위 1%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10%로 찾아봤습니다. 국민의 10%가 대한민국 사유지의 97%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3% 땅덩어리 가지고 국민의 90%가 나 땅 좀 있네 하고 살아갑니다. 3% 땅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죠.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성심당의 철학과 경영 방식으로 100개의 중소기업이 생긴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베들레헴 앞에서 쭉 얘기했던 빵집입니다. 저 빵집을 저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 보면 저거 뭐 얻어먹은 것 같은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빵집 아들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죠. 빵집. 주님은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32절에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온 지 45일째 되던 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매일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라 하셨습니다. 하루 양식만 갖고 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오늘은 그렇다 치고 내일은 또 뭐 먹고 사나 걱정 근심 가득한 마음으로 하루치 양식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틀치 사흘치 집에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쌓아놨던 만나에서 뭐가 됐다고요? 그렇죠,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런 썩은 냄새로 진동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 더 가진 사람이라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덜 가졌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이 떡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떡,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서 굶주리고 의에 갈급한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생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배불릴 수 없는 근원적인 갈증, 굶주림, 죄로 인한 결핍, 사망으로 쫓아가던 그 발걸음 사랑으로 채우시고 돌이키셨습니다. 가진 자가 배부르면 없는 자는 굶주리고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은 마음껏 먹지만 병든 사람 먹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근심 걱정 없는 그런 부유한 나라, 음식물 쓰레기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쟁과 분쟁 중인 나라, 전 세계 11억 명,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 오늘 밤 잘 곳이 없습니다. 죽어 빈곤층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목적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망가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욕심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일을 해도 정규직은 수당이 붙는데 비정규직은 차별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서 언급한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가 말합니다. 우리 곁에 불행한 사람을 둔 채로 결코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여성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라고 뒤로 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광야를 내 집 삼아서 누구나 먹고 마시며 배불리 채울 수 있는 그런 차별 없는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대충이라고 훑어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 품에 끼고 안았던 사람들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마땅히 거처할 곳 없는 나그네들, 편애한다 싶을 만큼, 성경에서 편애한다 싶을 만큼 주님께서 더 챙기셨습니다. SNS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행하신다면 가난한 사람은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 우리 곁에는 주님이 편들어 주시지 않으면 비빌 언덕 설 땅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우스개 말하는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 겨울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살 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전화 주셔서, 목사님 참 어렵게 준비했는데 우리 주변,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 위해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금을 주셨습니다. 지목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춥지만, 너무 춥지만 일단은 올해는 그냥 넘기자, 버티고 보자, 내년에 뭐라도 좀 준비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35절,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왔지만 여전히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생명의 빵이 되어 오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것을 내어주시면서도 돈 많고 잘난 사람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따져가면서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유대인, 이방인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갈증 똑같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도 차이를 두고 싶어 합니다. 급이 다르다는 것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비하했었죠.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 이 책의 저자 김태훈 씨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심당이 꾸는 꿈은 단순히 기업의 생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성심당은 대전이라는 지역사회에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갈등보다 화합을, 배제보다는 포용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축적보다는 나눔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고 싶어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역 내내 누군가를 찾아가셨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 소외된 사람, 홀로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근원적인 갈증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 친구로서 그의 곁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것 없지요.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본문 바로 앞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 당신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이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서 애달파 하셨습니다. 배불리 먹이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더 이상 나눌 것 없었던 마지막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줄 것 없었던 그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몸을 찢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마시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겨울이 되었지만 마음을 나누고 손잡아주는 이 없어서 겨울밤을 홀로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2000년 전 그날처럼 절망에 빠져서 눈물 짓는 분들 계십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힘든데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몸이 힘드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고통을 호소하며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빼앗기고 용서와 화해, 사랑이 필요한 곳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교회는 대림절이 되면 4개의 촛불을 밝혔었지요. 평화, 소망, 기쁨,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그분의 눈으로 이 세상 바라보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참했다는 것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시지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 눈에 밟히지만 당장 내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귀 막고 눈 감은 이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전화 한번 해야지 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또 차일피일 미루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다 보면 또 주변에 보이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눌 것 없을 때는 기적을 베푸셨고, 기적을 베풀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당신의 몸을 찢어서 가며 다른 사람 섬겼던 것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섬겨야 될 이들 함께 돌아보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불행한 사람 남겨둔 채 나만 혼자 행복할 수 없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이제 곧 동지가 되고 밤이 낮보다도 더 긴 시간 보냅니다. 이 긴 밤을 고통 속에서 눈물로 신음하며 외롭게 보내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며 모든 것 다 갖추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시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있지만 또 마음의 병으로 우울감에 젖어 있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들에게 손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팍팍하고 또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에 여유 공간 조금 더 만들어서 내게 있는 것 조금 더 떼어내어서 이웃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추운 겨울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든 시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로 이 시간들 잘 보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전쟁과 분쟁으로 굶주리는 이들, 도시 빈곤과 자연재해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그리고 북한 땅 위에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